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흙먼지 날리는 길로 초대하려 합니다. 이 여정은 그저 역사적 탐험이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슴 벅차오르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며, 때로는 깊은 묵상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를 만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고대 팔레스타인의 먼지 나는 길을 걷다 보면 당신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와 같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영혼을 울리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 사람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땅.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고통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왕궁이 아닌 허름한 마국간에서, 화려한 의복이 아닌 포대기에 쌓여 별들이 그의 탄생을 알리고 동방의 현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구원을 가져올 것인가요? 30년의 세월이 흘러 목수의 일을 하던 예수는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이겨낸 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첫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라는 의미를 넘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초대였습니다. 예수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이들이 한 사람의 부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초대는 단순했으나 그 의미는 심오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이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 하찮게 여겨지던 이들이 위대한 사명의 주역이 된다는 것.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외우게 하는 대신 그는 사랑의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형식적인 의식보다 진실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산상수훈은 그의 가르침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가 아닌 약한 자, 겸손한 자,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 예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일상의 예로 가득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 잃어버린 양, 돌아온 탕자. 평범한 이야기 속에 담긴 비범한 진리를 통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이 기도는 예수가 가르친 기도의 모델입니다. 화려한 언어나 길고 반복적인 문구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을 구하고 시험에서 구원받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여정의 지도가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만큼이나 놀라웠던 것은 그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말씀만 전하지 않고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그의 능력과 긍휼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신 것. 이는 단순한 물리적 기적을 넘어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자신이 육체의 양식만이 아닌 영혼의 양식을 주러 왔음을 선언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그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세리, 창녀, 문둥경자.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그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예수의 사역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의롭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아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무리 앞에 선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정죄하던 무리는 하나둘 떠나갔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장면은 예수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공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가 그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예수의 가르침 중 가장 도전적인 것은 아마도 원수 사랑일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가르침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보복이 아닌 용서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하라는 초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증거라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예수의 행적 중 가장 겸손을 보여주는 장면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당시 발 씻김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몸을 굽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과 겸손이 바로 예수가 보여준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흔드는 이 젊은 선생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죠. 예수는 자신이 배반당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까운 제자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 다른 제자들의 도마. 고난의 길에서 예수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는 질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니라 라고 단순히 대답할 뿐 채찍질과 조롱,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통의 길. 골고다 언덕에서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통 중에도 예수는 자신을 처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르친 원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예수의 인간적 고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버림받음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제자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부활이 환상이 아닌 실제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희생은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애입니다. 평범한 목수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바꾼 혁명가, 겸손한 선생이자 영원한 왕, 고난받은 종이자 승리한 구원자. 그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사랑, 용서, 겸손, 섬기. 이 가치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단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당신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요? 단지 위대한 선생, 도덕적 모범, 아니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신가요? 예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야기는 단지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초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초대는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삶에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성공, 부호,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사랑, 정의, 평화, 겸손을 추구하는 삶, 자기를 높이기보다 다른 이를 섬기는 삶, 물질적 풍요보다 영적 충만함을 찾는 삶. 이런 삶이 때로는 좁은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이 좁은 길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죄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희생과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가 약속하는 삶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한 기쁨,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가득한 삶. 우리는 종종 삶의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럴 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용기를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 폭풍 속에서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 승리와 실패,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의 의미를 지금도 실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진리가 당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단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오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삶의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초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강요가 아닌 초대. 이것이 예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예수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상처, 경제적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 순위를 바로잡는 것.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예수가 제시하는 참된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성공의 기준을 부, 명예, 권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성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이 위대함의 척도라는 이 역설적 진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또한 삶에서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갈등, 상처, 배신.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용서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길.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490번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닌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의문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고 더 깊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고난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의 부드러운 돌봄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자, 지친 자, 실패한 자들을 향한 그의 긍휼. 그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분의 강함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예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던 이 질문은 지금 당신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헌신과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살며 그가 사랑하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그의 탄생과 가르침, 기적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 여정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삶. 오늘 그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역사적 사실이나 종교적 교훈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빛과 소망,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적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